2021년 10월 28일 목요일 욥기 14장 1절로 12절 말씀.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을 들어 살피시나이까. 나를 주의 앞으로 이끌어서 신문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 날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 눈을 돌이켜 그로 쉬게 하사 품꾼같이 그 날을 마치게 하옵소서.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즉 그가 어디 있느뇨. 물이 바다에서 줄어지고 하수가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욥기 14장 1절로 12절 말씀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탄원하는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욥의 어떤 모습입니다. 여전히 욥은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까? 14장 3절을 보면요.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을 들어 살피시나이까. 나를 주의 앞으로 이끌어서 신문하시나이까.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관심을 가지십니까? 되게 참 묘한 표현이죠. 지금 욥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를 주의 앞으로 이끌어서 신문하시나이까. 사실 24장 3절 앞부분과 뒷부분은 참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을 들어 살피시나이까 이건 여기까지만 딱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런데 나를 주의 앞으로 이끌어서 신문하시나이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욥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본인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눈을 들어 살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정말 확실한 거죠. 확고한 거죠. 이 고난까지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배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지금의 상황이 괴롭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거죠. 나를 주의 앞으로 이끌어서 신문하시겠습니까? 어찌 보면 나는 그래도 무죄한데, 그래도 난 순전한데, 물론 앞에서 욥이 계속 이야기했듯이 내가 주 앞에서 완벽하게 깨끗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나를 억지로 끄집어내서 신문까지 하시려는 겁니까? 내가 좀 힘듭니다라는 일종의 투정 같은 거죠. 참 24장 3절은 앞과 뒤가 참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내용이 하나의 구절에 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의 욥의 마음 상태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분명히 있지만 너무나 지금의 상황이 힘드니까 그에 대한 투정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14장 6절에서 다시 죽음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루시게 하사 품꾼같이 그날을 마치게 하옵소서. 한편으로 보면 품꾼이 그 날을 마친다는 말은 그 날의 일을 끝내고 돈을 받고 그 하루가 품꾼에게 끝나는 것 같은
이제 내 삶을 좀 갈무리 해주세요. 내가 열심히 일한 품꾼 같은 사람이니까 내가 일한 거에 대해서 돈을 받고 계수를 하고 나의 하루가 끝나게 좀 해주세요. 라는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전히 죽음에 대한 나름의 갈망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또 다시 여기서 굉장히 정반대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고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말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나무는 도끼에 찍히더라도 다시 움이 납니다. 물에 기운이 있으면 움이 또 돋고요. 마치 새로 심은 것처럼 죽어도 찍어도 마치 새로 심은 것과 같은, 이게 나무의 특징이죠. 근데 이런 특징을 욥은 나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앞에서 왠지 모르게 죽음에 대한 갈망을 했던 그의 이 말이 확 또 뒤집어지는 거죠. 욥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옵니다.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러니까 나무는 소망이 있는데 사람은 소망이 없다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지금 꾸준하게 차라리 날 좀 죽여주세요 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은근히 돌려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인생의 아이러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굳건하게 있으면서도 이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날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는 욥의 이 어떤 탄원, 찍힌 나무에 다시 움이 트는 것이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소멸되는 것에 대한 갈망함이 있는 그의 모습.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 참 어찌 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지만 결국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14장 3절에 있듯이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을 들어 살피시나이까 나를 주의 앞으로 이끌어 신문하시나이까 라는 마치 이 고백과 같은 느낌이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사랑을 분명하게 가지고 가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욥이 계속해서 뭔가 막 투정을 부리는 느낌이 강하긴 하지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만 살펴보면 우리는 욥의 이 신앙을 통해서 뭔가 배울 점이 참 많다는 생각이 참 문득 듭니다. 이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서 동시에 여전히 주님을 두려워하는 모습.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욥의 이런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참 하나하나 닮아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해하려 하는 것 또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욥의 믿음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이유를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사랑을 굳건히 유지하면서도 주를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내가 닮게 하시고 내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를 두려워하며 그러나 주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 속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내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를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그리고 두려워함으로 내가 주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